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 계명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죄송합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 명령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첫째 계명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째 되는 계명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인생의 비밀,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겁니다. 첫째 계명이 뭐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주, 다른 주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주,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억해야 할 것, 다른 신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도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패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30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말씀들도 있고요. 또 여러 보완적인 어떤 구절들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나눠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한 설교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첫째 계명으로 삼고 돌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째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시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10계명의 제1계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이 1계명, 첫째 계명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서도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제1 타락한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제1 본성이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는 선언이고, 그것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라는 그와 같은 선언이 바로 인간의 제1 타락한 본성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자의 삶에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 인간에게는 안식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쉼이 있을 수 없고 안식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들거나 찾게 됩니다. 그 대체품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체품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공상태,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신으로 도우며 방패로 여기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 삼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와 같은 인생은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우상을, 손이 있지만 잡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하는 그 우상이 흔들릴까 봐 못으로 고정시켜 놔야 하는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인생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섬기고 의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오늘 이 밤에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뿌리 뽑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는 곳엔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염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염려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이유도 다 두려워서 목소리 큰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완전히 다 이양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잖아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돌멩이를 가지고 막 달려간 이 다윗의 모습, 겸손한 모습입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이죠. 반면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사신 너무 떨듯이 그냥 발발발 떨고 있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 골리앗의 호령 앞에서 제대로 고개도 못 쳐들고 있는 그와 같은 매우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게 교만과 겸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교만의 죄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가운데 3개의 계명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므로 어떻게 보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계명을 추가적으로 이 10계명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이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라기보다는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부처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돌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 신상, 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의 상을 만들어서 그 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금송아지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태로 만들어서 경배했을까요?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했을까요? 송아지는요, 힘을 상징합니다. 힘.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힘을 송아지 상에 담아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아지 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송아지라는 형상,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라는 형상으로 경배하고 예배한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어떤 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 왜 안 될까요? 단순한 겁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가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송아지의 힘에 제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겠으며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온 하늘과 땅의 그 어떤 피조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의 상을 만드는 그 순간 그 상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하나님의 실체가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기술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을 가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가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우상 파괴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 파괴. 마리아상 다 파괴하고 베드로상 다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 상을 만들지 않죠. 왜냐면 예수님 상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일단 머리 긴 백인이 떠오르잖아요. 그 자체가 왜곡이다라는 거예요. 잘생긴 톰 크루즈인지 예수님인지 브래드 핏인지 예수님인지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음성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왜곡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 그래서 꼭 어떤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편안하고 내 기분을 가장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하나님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언제나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 뭔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달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나 중심적인 하나님 상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매우 기분 나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분이 좋기는커녕 말할 수 없는 혼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상들을 다 깨부셔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나를 조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 음성을 조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이 나를 조각하고 그 음성이 나를 깨고 그 음성이 나를 빚을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질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하자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 모든 시작을 시작하신 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바로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입니다. 여호와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이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범죄다라는 거예요. 범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다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범죄다라는 거, 죄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죄가 우리 안에서 찔려지기를 축복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석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토대 위에 세우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에 10계명은 다 한번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 1계명이 뭐죠?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4계명은요. 제 4계명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단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땅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자, 엿새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음을 기억하고 7일째 쉬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철저하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날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안식일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스스로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 안식에 관한 주제인데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부터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날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의 논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유대 율법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토요일에 안식일을 누리고 있지 않죠. 주일날 지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하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안식일보다는 안식의 정신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의 정신. 그 안식의 정신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여 그분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안식의 정신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의 정신을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안식의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안식의 정신을 가지고
1년 365일 안식일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일주일에 하루를 허락하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일주일을 안식일로 누리는 삶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로 지키고 6일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림으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양하여 우리의 모든 생산적인 일을 다 중단하고 쉬고 멈춤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삶의 모든 일들을 노동과 생산적인 일들 다 중단하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1년 365일 일주일 24시간을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네 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계명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안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의 열매고 자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로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안식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그 영적 감각이 뭐냐면 바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긍휼. 배고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입장에 서면 어떨까라는 이 컴패션의 감각이 생겨납니다. 내 안에 안식이 없으면요, 컴패션이 없어요. 나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이 겸손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여호와께 의탁하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감각을 갖게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영적 감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을 볼 때, 헐벗은 사람을 볼 때, 추운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감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두 계명이죠. 두 계명이고 이 두 계명을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총 10개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죠. 그리고 그것이 총 4계명의 구체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되어질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또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또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우리의 우상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까지 높아진 우리의 이 교만함을 주님 꺾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굴복하며 겸손하게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안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쉼이 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이 이제는 열려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될까? 이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은 크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나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눈에 나밖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함께 회개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